안녕하세요. 윤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았는데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분석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홍해의 사건, 또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성경 말씀을 듣고 아이들은 많은 것을 궁금해합니다. 특히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듣고 궁금해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첫 번째 질문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아담이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하하가 창조되어 아담 앞에 나왔을 때 아담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자신의 뼈와 살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저는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자로서 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분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뱀이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계속 들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탐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많은 능력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고 왜 이런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그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런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소유하고 있었다면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뱀이 찾아와서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하와는 그 질문을 듣고 과연 어떤 대답을 했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지금 저 같으면 야, 뱀, 너는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뱀, 너의 생각은 잘못된 거야. 이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함과 사랑을 주신 분이셔. 알겠니?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자라면 이렇게 대답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까지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뱀의 질문에 하하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명령까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였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뱀의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존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이며 왜 주셨을까요?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반짝반짝 빛나거나 특별한 그런 열매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나무의 열매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것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알겠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주셨지? 그냥 주시지 않으면 먹지도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지 않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거나 선악과의 열매만 반짝반짝 빛나게 특별하게 보면 먹고 싶을 정도로 유혹이 생길 정도로 특별하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에게 먹지 못하게 했다면 불의하다고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는 약속의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은 모든 피조물보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도 나의 피조물이다.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증표로 네가 나를 인정한다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고 버려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다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30세쯤 십자가 처형으로 죽어버린 나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일학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왜 지금 나도 죄인일까?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죄는 전가되는 것입니까? 할아버지의 죄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죄가 그 아들에게 전가됩니까? 만약 이렇게 설명된다면 지금 우리의 죄는 차고 넘쳐서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죄로 사람은 본래 창조된 모습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창조된 사람은 아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와도 아담 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들도 아담 안에서 나온 아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조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늘에 나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더 이상 새처럼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씨앗을 내어도 그 나무의 씨앗은 나무만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새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는데 이제는 죄로 가득 찬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온 모든 아담들은 그 안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그와 같은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존재, 그 안에서 나온 모든 사람도 그와 같은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